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언약 전달자의 삶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트, 복음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사모늘의 흐름, 말씀과 기도의 흐름, 인생 작품의 흐름 속으로 5가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흐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점검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이미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을 지금 이 시간 확인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은 창조 원리 그 자체가 영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을 가지지 않은 개나 고양이, 소와 같은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 우리 인간의 뇌를 1%에서 2%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인간의 뇌를 10%도 못 썼어요. 근데 인간의 뇌를 100% 쓴 우리 아담은 성경에 보면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을 관리하였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웠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은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니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영적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가까운 지하철 부평역에서 그 화장실에 이를 모르는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둔기를 가지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어금니 아빠 살인 사건, 도저히 우리 상식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오직 성경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원인,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난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와 삶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상태로 애를 낳고 또 그 상태로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 걸쳐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마다 대물림으로 오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가문은 정신병, 간질, 그리고 어떠한 가문은 이혼, 또 어떠한 가문은 단명을 하죠. 어떠한 가문은 자살이 대물림으로 내려옵니다. 어떠한 가문은 음란 또는 중독, 반드시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상한 영적 문제와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예수 피,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재앙이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바로 그날에 피를 바른 집과 피를 바른 그 사람, 재앙과 저주가 유월한다,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 계속해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축복, 어떻게 이 축복을 회복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하자면 모든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전부 그리스도께서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림과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가 썩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하신 그분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하였을 때 문재인은 이름이요, 대통령은 그가 하는 직업,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명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각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이냐? 참 왕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 그리고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참 선지자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다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갈보리산이 어떤 산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된 산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산이요.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서 모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영원히 끝난 산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복음이 이스라엘을 번져나가면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로 번져나가고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로마가 완전 굴복해버립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탄압하고 박해할수록 숨어가지고 카타콤,
지하 동굴 이런 데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죠. 왜 자꾸 숨지? 저 이상하게 자꾸 왜 숨어요? 그게 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지만 어찌됐든 결과로는 로마가 결국 정복당했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완성돼 버립니다. 이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로마를 지나 유럽의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나가다가 유럽의 복음이 희미해지니 청교도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아시아와 그리고 한국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 복음이 번성교회로 와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에게 이 복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 만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사단을 이기신 왕,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은 마귀가 더욱더 잘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라도 하지 마귀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우리를 철저히 못 믿게 방해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온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조로 영접한 순간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나의 참 선지자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의 그리스도, 부모님의 그리스도, 그럼 부모님의 그리스도가 목사님의 그리스도, 목사님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중간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복음으로 날마다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제 반석 같은 축복으로 믿음이 서게 해주시옵소서. 흑암 권세 이기며 하나님 자녀된 기도의 축복을 지금부터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숨겨놓고 있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